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은 재림의 때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지막 4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3가지 비유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24장 45절에서 51절을 보시면 첫 번째 비유가 나오죠.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생각보다 주인이 일찍 오게 되죠. 그것처럼 재림의 때는 예상보다 일찍 올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 비유 기억나시죠? 이것은 반대입니다. 신랑이 예상보다 더디 왔습니다. 그래서 다 졸며 잤지만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잘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예상보다 일찍 오실 수 있다.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예상보다 늦게 오실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뭐였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우리가 재림의 때를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를 맡기셨든 2달란트를 맡기셨든 5달란트 맡기셨던 간에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유였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언제 재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인데 세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칭찬받는 자와 책망받는 자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네 번째 비유에서도 칭찬받는 부류가 오른쪽에 서게 되고 책망받는 부류가 왼쪽에 서게 됩니다. 자, 칭찬과 책망의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34절을 보실까요?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칭찬하시죠. 그리고 책망은 41절에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주 무서운 책망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왜 칭찬하시고 왜 책망하셨습니까? 이유가 나오죠. 35절에 보시면 칭찬받은 부류 왜 칭찬을 하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셨다.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임금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들을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죠. 책망받은 사람들은 왜 책망을 하십니까? 42절에 보시니까 임금이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게 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극명하게 칭찬하는 부류와 책망하는 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칭찬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책만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반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반응을 보실까요?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의인들, 칭찬받는 의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섬기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칭찬하시지? 의아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책만 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자, 여러분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칭찬 듣는 사람들도 왼쪽에 있었던 책망받은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겼던 것 혹은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것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잘 섬기지 못했는데 왜 칭찬하실까? 아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실까라고 반문하고 의아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주인이 임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있습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에 바로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4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책망받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잊지 말고 늘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영혼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인생은 내가 만나는
직장과 가정과 길거리와 학교와 학원과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서 마트에서 지나치는 무명의 아주 작은 사람,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반대로 그들과 주님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고 직장에서 만나고 사회에서 만나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막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일에만 국한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주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 감당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하고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그리고 교회의 일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영혼들 섬기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일상의 삶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들과 관련된 일을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듯이 감당하는 것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 소중한 일, 주의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이원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이 더 거룩한 일이고 교회 일이 더 거룩한 일이고 주의 날, 일요일에 교회 와서 행하는 일이 더 거룩한 일이다. 물론 거룩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상을 우리는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겠다라고 잘못 집중하다 보면 거룩한 일, 속한 일, 조금 더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일상, 거룩한 장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혼들 잘 섬기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카페 시선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가지고 우리 금옥 여중고를 방문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중학교 교장 선생님 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카페가 왜 생겼는지 설명을 드리고 모든 수익금을 이 세상으로 사회로 환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시더라고요.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참 말씀을 하시는데 표정이 너무너무 밝으시고 좋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과 담화를 나누는데 옆에 그 실무를 책임져 주시는 학생 지도 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저희들을 배웅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닙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표정이 벌써 교회 다니는 표정이었어요. 너무나 선한 표정이었고 너무나 참 천사 같은 얼굴이셨는데 한 60, 이제 60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동안이세요. 너무나 밝아 보이셨던 분인데 표정에서 뭘 제가 느꼈냐 하면 교회에서 이런 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이 막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교실 문 앞에서 안녕히 가십시오 배웅해도 되는데 저 앞에까지 나와서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또 갈 때도 저 밖에까지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을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선교도 너무 중요하고 직접적인 복음 전파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삶,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때까지 실추된 주님의 영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다 무너진 이 일상의 삶, 한국교회 일상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전 영역,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했지만 결국 그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상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 8일에 있을 우리 공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된 시간들, 과정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